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또 말씀 사모하심으로 수요에 배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요엘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 청소년부가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또 수련회에서 이제 나눌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희 수련회 저희 청소년부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수련회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를 함께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이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는 여호와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축약형을 이제 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엘은 이제 엘로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을 줄여서 또 이름에 엘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와 엘을 이제 넣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제 이름에서 어떤 자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엘서가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는 대부분 이제 시작할 때 그 선지자에 대한 소개와 또 자신이 어떠한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이에 대한 그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누구누구 왕 시대 때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또 선지자의 출신은 뭐 어느 지역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언급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에 대한 그런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단지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요엘은 왜 자신에 대한 아무 정보를 이제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메시지가 이제 종말의 때에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미래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신이 어떤 사역하던 당시에 뭐 역사적 정황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요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청중들이 들을 때 어떤 선지자 자신에 대한 그리고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상황적인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말씀에만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자신에 대한 어떤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1장 1절을 통해서 이 지금 요엘은 자신이나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에 집중하기보다 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날,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제 집중하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볼 말씀 본문 전에 앞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면요. 먼저 요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호와의 날이 핵심 주제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 유대인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날, 아주 기쁨의 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시 어떤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즐거운 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선지자들도 보통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날, 임박할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기쁨의 날이라기보다는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재앙의 날이라고 이제 많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요엘서의 1장을 보면 이제 메뚜기 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기쁨의 날이기보다는 이제 임박한 그런 재앙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뭔가 경고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걸 볼 수 있고요. 또 2장에서도 전반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군대가 들이닥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 군대도 이제 1장에서 메뚜기의 때가 나온 것처럼
이 여호와의 군대가 메뚜기 떼로 묘사되면서 마치 메뚜기가 곡식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묘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엘서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요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메뚜기 재앙과 이제 메뚜기 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장 전반부까지 내용은 심판과 어떤 그런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요엘서가 끝나버린다면 아주 이 메시지 자체는 불행하고 또 되게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선지서가 마찬가지로 이 심판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을 돌이키고 또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용서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요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판을 경고한 다음에 또 백성들의 어떤 행위를 촉구하면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됐으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엘은 비록 이 메뚜기 떼가 이 농작물을 덮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사정없이 들이닥칠지라도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런 간곡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대해서 2장 23절에 또 나오는데 우리 2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그런 관용구 같은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이제 건조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상시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내리는데,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야 됩니다. 이 이른 비라는 것은 이제 땅에 씨앗을 심기 전에 이 비가 내려야 이제 그 씨가 파종이 잘 되는 그런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의미하고요. 또 늦은 비는 이제 심긴 씨앗이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또 다른 늦은 시기에 한번 비가 또 잘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족함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다 파괴했다고 해서 어떤 그 농사에 대한 재앙을 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이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과거에 있었던 그 재앙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해 주시겠구나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경 가운데에서 또 오늘 함께 살펴볼 2장 28절부터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서 회개하면 어떤 주변적인 것들을, 주변에 내렸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다 회복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그 주변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 그 자체에게도 어떤 변화와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백성을 세 가지의 어떤 연령층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늙은이들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젊은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또 세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그것을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주신다고 하였고,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보여주신다고 하였고, 또 늙은이들은 이 꿈을 꾸게 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즐겨보는 이제 CCM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다 아실 텐데, 거기에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뭐 크게 낯설지는 않고 상당히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각각의 계층에게 준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사들,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자녀들에게 준다고 한 것은 예언인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하는데, 이 지금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만 배우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직까지 좀 어리고 뭐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덜 성숙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 말로 쉽게 또 전달할 수 있고 또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늙은이가 먼저 나오지만 이제 이 연령의 순서를 맞춰서 젊은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하나님이 이상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이상은 히브리어로 히자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상이나 꿈이나 좀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볼 때 이상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뭐 보거나 듣는 것을 포함하는 건데, 이 이상이라는 것은 보는 즉시, 그리고 이 이상이 끝나기 전에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상이 시작될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모를 수 있는데, 그 이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 어떤 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상이 끝날 때는 이 이상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종류의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자녀들에게 말로써 예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 이상이 끝남과 동시에 또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상을 주실 때 잘 집중해서 들으면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이 꿈은 무엇일까요? 꿈은 이제 히브리어로 할롬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는데,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꿈을 처음에 요상한 꿈을 꾸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심지어 꿈을 꾸고 깼을 때에도 그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가 그 요셉이 총리에 있을 때 꾸었던 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바로가 꿈을 꿨지만 꿈을 꾸는 순간에도,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도 그 꿈을 도통 이해를 못해서 이제 요셉이 와서 해몽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뭐 벨사살 왕 같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해몽을 할 수 없어서 다니엘이 찾아와서 이제 그 꿈을 풀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꿈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서 어떤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리자를 통해서, 뭐 해몽자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들부터 해서 늙은이의 순서로 이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방법이
또 차등이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녀와 늙은이의 손으로 이렇게 계시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 시대에서는 사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 이제 뭔가 한물 간 사람, 전성기가 지난 사람 이런 좀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은 이제 오늘날 세상은 미래지향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앞으로 장래에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서서히 힘도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생각해서 더 높게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이 히브리 시대에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과거에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굉장히 아직 덜 성숙하고 그래서 실수하기 쉽고 또 죄에 빠져들기 쉬운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지혜를 기록한 뭐 잠언이라든지 이런 지혜서 같은 경우에서 이런 젊은이들의 어리석음을 굉장히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늙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처럼 힘이 없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제 성경의 세계관은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과거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또 자신이 어떤 겪고 깨달은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늙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혜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늙은이를 굉장히 칭송하고 또 늙은이의 흰머리, 백발 같은 것을 굉장히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이제 그 각 사람에게 맞는 계시를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뭐 영적인 성숙이나 지적인 능력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동일하게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또 어떤 영적이고 지적인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 겨울 기간에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초등 같은 경우에 이제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저희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움 키움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또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어떤 교회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이나 사역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뭐 저것을 통해서 뭐 큰 은혜가 있겠어?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련회 가서 그냥 뭐 재미있게 놀다가 좀 건전하게 놀다가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국에 가서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뭐 한 2주 정도 뭐 1주 정도 이렇게 잠깐 갔다 오는데 거기에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연령대에 맞게 그 각 연령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고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련회 가서 뭐 즐겁게 노는 시간도 많고 교제하는 시간도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 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듯이 막 교리적으로 특강만 주구장창하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뭔가 저것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회 때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빠르게 참 하나님을 또 은혜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뭐 그 어린 나이에 또 신앙생활을 갓 했는데
막 뭐 이 말씀을 제가 열심히 보고 아니면 기도를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여름 수련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기도도 말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또 정말 저한테 많은 관심과 또 새신자니까 막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제 그 마지막 날 밤에 뭐 기도회를 하고 이럴 때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 시간이 정말 처음에는 막 지루하게 느껴졌고 또 사람들이 무슨 막 방언도 하고 통성 기도를 해서 아 막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 TV에서만 보던 그 사이비 집단이 여기 있었네 라면서 예, 처음에는 이제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 내가 비록 기도는 할 줄 몰랐지만 사람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저를 위해서 막 다가와서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심지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것은 뭐 나를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뭐 연기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대학 시절에도 단기 선교를 감으로 인해서 비록 뭐 언어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그런 은혜들을 저는 많이 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신앙이 조금 이제 성숙하고 뭔가 또 깊어질수록 이제 과거에 했었던 일들은 좀 시시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그 성숙도와 정말 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부서별로 많은 또 행사와 또 선교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구분이 뭐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도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평일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정도로 그리고 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또 이제 열심히 볼 정도로 이런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어떤 이 신앙이 좀 없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에는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교제 중심인 것 같고 뭔가 좀 노는 중심인 것 같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 은혜를 받은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막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막 궁금하고 말씀 자체가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모임이 즐거우니까 재미있으니까 오다 보니까 아 여기에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진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작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것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것들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그 교통사고를 났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앞에서 신호를 받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그 속도를 뭐 제대로 줄이지 못했는지 저희 차를 그냥 들이박은 거예요. 저희 차가 멈춰 있었는데. 그래서 막 상당히 되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니까 굉장히 막 당황스럽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혹시 제가 이제 3주 전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제가 막상 이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뭐 저나 이제 뒤에 뭐 저희 아내나 딸도 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이 일을 먼저 빨리 어떻게 잘 해결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아내와 제가 동시에 제일 먼저 그 나온 말이 이제 제가 아는 형님 중에 보험회사에서 그 일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 형님한테 연락해봐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송은이가 제 딸이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 4살밖에 안 됐는데 뭐 하나님 저희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직 뭐 말도 그렇게 잘 못하는 애가 뚜렷하게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소은이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내가 항상 일상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지. 당연히 뭐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 참 이 어린 딸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 또 이렇게 신앙의 뭐 어떤 성숙도가 조금 다른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어쩌다 보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가끔씩은 기본을 잊어버리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나 어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또 저들이 이 지금 신앙의 기본기를 잘 또 다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중보해주는 또 그런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연령대에 거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듯이 우리도 이 신앙의 연륜이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젊었을 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놨으니까 뭐 그걸로 앞으로 그 은혜 가지고 살면 되지. 아니면 뭐 나는 뭐 이것저것 뭐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교회에서 하는 뭐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과거에 다 들은 것이니까 뭐 이제 안 들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보면 연령이 오를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잔뜩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녀들처럼 그저 이런 장래 일을 말하는 수준의 신앙에 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우리의 육신이 조금 더 쇠퇴해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하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뭐 강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심으로 또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32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또 어떤 그런 신분의 고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들조차도 심지어 종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다양한 2월에 또 다양한 부서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리고 주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잠깐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